할렐루야. 2월 첫째 주 GQS 그룹 나눔 큐티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목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GQS 그룹 나눔 큐티를 하실 때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큰 민족이었습니다. 남성들만 약 60만 명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인원에는 어린아이 그리고 여성, 노인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이들까지 모두 다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공교롭게도 24년 현재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 정도의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고 또 든든한 나라가 서 간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더구나 가나안에 입성하면 각각 땅을 분배받아서 서로 따로따로 각 지파별로 살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일정한 법체계 또 어떤 일정한 제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제도를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지파별로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어서 공의로운 제도를 두겠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도자는 광야 시절 때부터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재판장이라는 제도는 오늘 이 말씀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사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 재판장을 처음으로 두겠다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건강하고 지혜로운 어떤 재판장과 지도자가 잘만 세워진다면 이스라엘은 아마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장과 지도자가 무조건 많이 잘 세워진다고 해서 평안할까요? 반드시 그러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들 또한 사람인지라 그들의 이해타산 그리고 확증 편향에 따라서 선택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공평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행동은요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재판장으로서 취해야 될 행동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5초 안에 첫인상이 판단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실 그 사람의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떨 것이다, 이 사람은 저럴 것이다, 우리는 그 5초 안에 모든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이미지는 빨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실 이 시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은 외모나 외면이나 거치장을 보지 말고 내면을 보고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총체적인 부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평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 취해야 될 행동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 뇌물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많이 일어나곤 하죠.
사실 뇌물 때문에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주관을 굽히고 또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큰 범죄를 저질러도요, 소위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 범죄 어떤 집단과 연루된 그 집단들끼리 서로 뒤를 봐주면서 범죄를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그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시선,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판장은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면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21절과 22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인데요, 만약에 외모를 보는 재판장, 만약에 뇌물을 받는 재판장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떠한 우상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어떠한 우상입니까? 자기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욕심, 그 욕심이 우상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어쩌면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일까요? 외모를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우상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또 나의 욕망을 이루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세우신 소명자요 또 사명자입니다. 목자님으로 섬기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을 콜링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저마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공평하고 공의롭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행동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되지 않고 우리의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우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삶,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섬김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눔 질문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목장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고, 또 담대하게 용기가 있으시다면 나의 우상은 사실 이런 것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상 이 본문에선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우상을 왜 만드는지 그 마음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나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 보여지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으로부터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 고민하는 그런 질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원들과 함께 나눔을 하실 때 나의 우상은 사실 이런 것이었다라고 또 고백하고, 또 이 우상들을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나눔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장을 계속해서 이제 목장에서 모임을 하실 때 너무 근황 나눔만 하지 마시고, 이런 나눔, 깊이 있는 나눔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질문들도 던지고 함께 신앙적인 질문을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